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유대 사회는 포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기후라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주인은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은 농부들을 불러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은 부재지주인 셈입니다. 농부들은 소작인들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당시 마음이 좋은 주인들은 소출의 4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들에게 4분의 3을 주었습니다. 좀 인색한 주인은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은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소작료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렇게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 주인처럼 정성을 쏟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모세를 보내사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그 나라를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부터 당시 현장에서 듣고 있던 산헤드린의 대표들까지 모두가 다 농부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정성껏 만든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땅 한 평 갖지 못한 소작인들에게는 농사 지을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소작인 농부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눈에 보이는데 주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멀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라진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4분의 3을 주는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소작료로 바칠 4분의 1이 아까웠습니다. 소작료까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받으러 온 종을 때려 보내버립니다. 2절, 3절 말씀.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런 악행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다음에 찾아온 종에게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처럼 처음에 못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농부들의 악한 행위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인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계속하여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종들이란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서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하나가 입에서 사라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로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신앙 인격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돼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불평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입니다. 결국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잃었던 감사를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감사 하나가 입에서 사라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며 이렇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소작인들이 있나 농부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욕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계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